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함께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너무나도 원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처음부터 열망하셨던 그 하나님의 그 열망과 갈망은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모든 필요가 하나님 자신에게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우리 인생에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모든 필요한 것들은 다 하나님 안에서 충족될 수 있고 넘치게 되어 있게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인 우리 자신이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걸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돈도 필요하고 또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우리가 필요할 수 있지만 지혜도 필요할 것이고 어떤 능력도 필요할 것이고 어떠한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누가 필요하냐면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그 분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뭘 열망하시냐? 우리와 함께하기를 열망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며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또한 열망하기를 원하시고 계셔요. 그 하나님께 우리가 집중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 우리의 관심을 기울여 하나님을 섬기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다 아시고 계십니다. 무엇을 아실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우하고 어떻게 하나님께 대하여 우리가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는지를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얼마만큼 필요하다라고 느끼는지를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각 사람이 하나님께 얼마나 주의를 기울이고 얼마나 하나님을 존중하고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놀라운 계획들을 하나님은 가지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가지고 계신다는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은 그러한 계획만 가지실 뿐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계획과 그 뜻에 따라 우리를 인도하실 수도 있는 그와 같은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어떠한 것이 최고인지 어떤 것이 가장 좋은 것인지 하나님은 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베스트가 무엇인지를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은 그러한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하나님은 또한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거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2025년도를 시작할 때 우리가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분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확신하고 또한 그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믿어짐으로 우리가 기뻐하는 것 외에는 우리가 더 많은 신경과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들이 없어요.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신경을 쓰고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오는 확신과 그 기쁨을 두고 살아가는 것 외에 우리가 더 많은 신경을 기울여야 할 것들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에 우리의 더 많은 마음을 쏟고 생각을 기울이고 어느 것에 신경을 쓰고 있나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말씀 위에 우리가 그 말씀에 기쁨을 두고 믿음을 두고 산다면, 우리가 그것에 우리가 신경을 두고 산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함께하기 원하시고 또한 그 하나님은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어 주신 거죠. 그 임마누엘의 예수님이 오늘 우리 안에 그리고 여러분들 안에 성령님으로 와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한 모든 전부를 아셔요. 근데 그 전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모든 것을 갖는 것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갖고 무엇을 이루고 무엇을 성취할까?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며 많은 고민들을 하죠. 나이가 먹어가면 더 먹어갈수록 그런 생각들을 자주 하는 것 같아요. 인생에 한창 힘을 쓰고 인생에 한참 우리 인생을 지어가는 그와 같은 우리 인생의 황금기와 같은 이 시간을 지나고 있는 그와 같은 사람들에겐 더 많은 그런 마음들이 들 겁니다. 제가 그렇거든요. 제가 인생의 40대가 되니 50을 향하여 달려가니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더 분명하게 내 삶 가운데 비춰지고 이루어져야 하겠다는 그와 같은 갈망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한 번밖에는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어요. 그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 인생을 지어가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가득 거하면, 우리가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하면 우리가 모든 것이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그들을 취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창세기 15장 1절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창세기 15장 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도 참 많이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믿음 안에 산다 하지만 우리는 참 많이 두려워해요. 걱정 안 하고 살고 싶지만 걱정과 염려가 항상 삶 가운데 밀려 들어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언제나 똑같은 말씀을 하셔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에게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고 여호수아에게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믿는 모든, 하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마다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우리의 지극히 큰 보상이자 상급이 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시는 분은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것들을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뭐가 되시느냐? 방패가 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방패가 뭐죠? 우리 인생 가운데 위협을 막아주는 그와 같은 무기죠. 보호도구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방패라고 말씀하셨어요. 또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지극히 큰 보상이다. 최상급이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리고 가지고 취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최고는, 가장 큰 보상은, 가장 큰 상은, 우리가 들어올릴 수 있는 가장 좋은 트로피는 우리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트로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연말이 되면 우리가 연예인들이 시상식장에 가서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그 공급하여 주시는 것들로 하나님께서 높여주신 사람은 다 누구를 높이죠?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내 삶의 트로피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상장을 들고 우리의 트로피를 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상급이 되시는 그분을 들어 올리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향한 계획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며 우리의 모든 전부가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주셨고 또 우리에게도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만일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전율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 안에 엄청난 보화를 발견하고 기뻐하고 이 가운데 이 믿음을 두며 살아갈 수만 있다면 우리는 그 모든 전부를 갖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섬기는 일에, 하나님을 우리가 영화롭게 하는 일에 우리의 마음을 뺏기는 그 어떤 일도 우리는 마음이 다른 곳에 뺏겨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올 한 해 우리가 무엇에 신경 쓰고 무엇에 주의를 기울여야 되느냐? 우리 하나님 한 분에, 그 한 분만 우리가 신경을 쓰고 집중하고 그분께 주의를 기울여야 돼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삶에 그분이 큰 방패가 되시고 우리에게 지극히 큰 상급이 되실 거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의하며 하나님과 함께 걸었어요.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뒀고 하나님께 마음을 향했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는 대로 그는 그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이름도 바꿔주시고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하나님 큰 아버지에서 우리가 모든 열방의 아버지로 하나님은 그 이름을 바꿔주시고 그의 운명을 변화시켜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운명이 바뀐 그와 같은 이름이 있어요. 우리 각자의 이름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저는 제 이름이 김규환인데 저희 작은 아버지가 지어주셨어요. 터기자에다 완전할 완자, 완전한 터에다가 집을 멋지게 지어라. 그 이름 가지고 기자 돌림이기 때문에 저희 그 본관이
그 기자 돌림을 두고 완자를 두어서 완전한 터에 아름다운 집을 네가 지어가라. 근데 저는 참 그 이름이 신앙적이고 성경적인 것 같아요. 저희 작은 아버지가 목사님이셨기 때문에 우리가 짓는 거죠. 완전한 터가 있고 그 완전한 터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멋진 집을 지어가라고 저에게 그런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여러분들에게 어떤 이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 모든 사람들의 이름은 이제 구원받은 거듭난 자들 안에는 동일한 한 가지 이름이 있어요. 그 이름이 무엇이죠? 그리스도인. 우리에겐 운명이 바뀌었고 우리에겐 이 세상의 운명에 가늠할 수 없는, 이 세상의 운명에 따라 우리가 흘러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축복하셨고 그 축복 아래 우리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멋진 칭호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를 닮았고 그리스도인과 똑같은 사람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초대교회는 예수님과 똑같은 삶을 살았어요. 그분이 주셨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서로 가르치고 권면하고 그 말씀을 따라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따르는 표적과 이적으로 그 교회 가운데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다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운명을 바꾸고 우리의 삶을 뒤바꾸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이미 주셨잖아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생각이 다른 것에 뺏겨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어디에 있어야 되냐? 하늘에 있어야 된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골로새서 3장 1절로 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그 어떤 것에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뺏기지 마십시오. 여러분, 세상은 어떻게 흘러가든, 이렇게 흘러가든 저렇게 흘러가든 이 세상 임금이 정해놓은 계획에 따라 흘러가게 될 거예요. 그러나 그 계획도 온전하지 않아요. 누구의 계획 아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주권 아래 이 모든 세상은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디에 집중해야 되죠? 우리가 뉴스, 우리 세상 일, 그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와 같은 것을 모르고 살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과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하나님이 이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들을 바라보며 우리는 믿음으로 그분을 섬기는 일에 우리는 집중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지 않아야 한다는 거죠. 땅에 있는 것들은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요. 땅에 있는 것들은 우리의 마음을 낙심하게 해요. 땅에 있는 것들은 우리의 마음을 어쩔 때는 기쁘게 하고 어쩔 때는 우리의 마음을 낙심하게 해요. 이랬다 저랬다 정함이 없게 해요. 그러나 위의 것들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두면 우리는 언제나 항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풍성한 생각들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실 거예요. 그 생각이 뭐죠? 하나님은 나의 방패가 되시고 그분은 내 삶의 큰 상급이시다.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며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일에 우리가 모든 것을 거기에 집중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려고 하는지, 여러분 어떤 계획을 세우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와 같은 계획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내가 전심으로 섬겨야 되겠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섬겨주셨거든요. 어떻게 우리를 섬겨주셨어요? 예수님을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섬겨주셨어요. 사랑함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모든 하나님의 축복을 이미 부어주심으로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섬겨주셨어요. 그분은 섬김을 받으시고 찬송을 받으시고 높임을 받으셔야만 돼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의 필요는, 우리의 모든 방패되심과 우리의 모든 상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이유가 되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올 한해 우리의 삶을,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로마서 12장 1절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려면 우리의 몸을 복종시켜야 돼요. 바울은 자기의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라고 그렇게 선포했어요. 말씀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들의 몸과 제 몸이 필요해요. 섬기는 일에는 여러분들의 몸이 움직여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의 그 몸을 움직이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과 제 안에 와 계셔요.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섬기도록 지시하시고 계셔요. 그런데 우리의 몸이 그것을 거절하고 거부하면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셨어요? 우리의 몸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산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약시대를 한번 생각해 한번 해보셔요. 구약시대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거나 화목제물을 드리거나 어떠한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뭘 가지고 가죠? 제물을 가지고 가죠. 그렇죠? 하나님과 만나려고, 하나님께 죄 용서함을 받으려고, 하나님과 화목하려고 하나님께 제물을 가지고 가요. 그런데 그 제물을 가지고 가는데 어떤 제물을 가지고 가느냐? 거룩하게 구별된 제물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흠이 있거나 얼룩지거나 다리를 절거나 그리고 뭔가 상하거나 그러면 그 제물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어요. 온전한 것을 하나님은 받기를 원하셔요. 그런데 우리를 거룩한 산제물이 되어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들의 몸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물이 되어 드리라고 말씀하셨을 때 여러분 드리고 있는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지금 질문하고 계시는 거예요.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여러분들의 몸을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어 하나님을 섬기도록 부르심을 받은 대로 우리를 그렇게 거룩하게 구별한 산제물로 드리고 있느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묻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몸을 거룩하게 구별되어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했어요. 거룩하게 구별되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찬송하는 거예요. 거룩하게 구별되어 직장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의 생각, 하늘로부터 오는 생각을 가져다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우리는 사는 거예요. 우리의 몸이 우리의 생각과 더불어 움직여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우리를 통하여 선을 행하라고 하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섬길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가 거룩하게 구별되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찬양을 하나님은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우리가 찬양했다고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이 다 받으신다? 그렇지 않아요. 거룩하게 우리가 함께 구별되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을 섬길 때에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한 삶을 살라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왜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느냐?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몸이 누구 것이다? 하나님 것이다. 우리는 먼저,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이 사는 모든 생명,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존재하는 것 다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이 땅이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이 육신도 모든 것들도 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한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전삼고 오셔서 우리를 주장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부터 20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우리의 몸이 누구로부터 받은 거래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의 몸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여러분과 제 몸은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몸을 아무렇게나 사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몸 안에 누가 거하시느냐?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교회라고 말씀하셨어요.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가끔 어느 예배당에 가면, 우리 교회 가면 그 예배하는 곳에 무슨 성전, 무슨 성전이라고 붙여 있는 곳이 있어요. 여러분, 그곳은 성전이 아니에요. 어디가 성전이에요? 여러분과 제 안에 있는 그 심령이,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우리의 성전을 거룩하게 하고 우리의 성전인 이 몸을 주님 앞에 드릴 하나님께 우리에게 명령한 그 하나님의 명령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몸을 그렇게 드리래요. 왜요? 주님 것이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값주고 사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값을 치렀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어 핏값을 내어주시고 우리의 죄와 사망과 저주에서 우리를 값주고 사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정죄함,
죄책감, 열등감과 이 죄로 말미암는 저주가 우리의 삶에 미칠 수 없는 것은, 그와 같은 삶에 우리가 머무를 수 없는 것은 우리 주님이 우리를 죄값 주고 그 피값 주고 사셨기 때문인 거죠. 그러므로 이제는 누구 것이냐? 우리는 주님의 것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삶을 드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도록 주님이 우리를 사셨다는 거죠. 여러분과 제 안에 지금 누가 살고 계신다고요? 성령님이 살고 계셔요. 여러분이 어떤 처소가 되었다고요? 거룩한 처소가, 성전이 되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고린도서 16장 그 18절에 보면, 우리 그 아래 보면, 그 전에 보면 주와 합하는 사람은 한 영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고린도전서 6장에 한번 가볼까요? 고린도전서 6장 우리 17절에 보니까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앞뒤로 뭐라고 되어 있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16절로부터 18절까지를 같이 찾으신 분들은 함께 읽어보죠. 함께 읽습니다. 장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음행하고 우리가 죄를 지으면 우리는 그와 한 영이다, 한 몸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누구와 한 몸 됐습니까? 주와 한 몸이 되고 한 영이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주님 우리를 피값 주고 사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영광을 삼을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 영광된 그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몸을 아무렇게나 우리의 몸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의 몸을 어떻게 사용해야 된다?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어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저와 여러분들의 몸을 그렇게 사용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은 우리 안에 영광을 표현하도록 우리 안에 와 계셔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나님은 우리 안에 그 영광을 나타내도록 하나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까?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 주님의 뜻 안에, 우리 주님을 섬기며 살아갈 때, 우리가 주님의 지시를 받고 주님의 명령을 따라 우리가 살아갈 때 그분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기 위하여 그분이 열망을 가지시고 여기까지 오신 겁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때 하나님은 그 백성들 가운데 거하고 싶으셔서 성막을 지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 25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열망이 이렇게 드러났어요. 우리 한번 8절과 9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의 방패가 되고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 될 거야 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그들과 함께 거하시겠다라고 성소를 지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분의 열망이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의 열망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열망이 그거예요. 하나님 갈망이 그거예요. 하나님은 그 백성들 가운데 내가 잠깐 머물다가 갈 쉼터를 만들려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분은 어떤 성소를 지으라? 내가 너희들과 함께 거할 성소를 지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뭔 말입니까? 집을 지으라는 거예요. 어떤 집? 내가 너희들과 함께 살 집을 만들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와 같은 열망을 그들에게 보이셨어요. 물론 하나님이 그곳에 사시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곳에 하나님께서 상징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걷고 계신다. 그분의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들이 이동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걸으신다. 그분이 우리를 이동하실 때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리고 또한 그분이 구름으로 회막 가운데 나타나시면 그분이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나타내고 표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성소를 지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그걸 바라보면 좋지만 우리는 믿음이 없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믿음을 돕도록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여지는 가시적인 것들을 우리에게 나타내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중,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중 한가운데 성소를 지어서 내가 너희들과 함께 거할 것을 만들라 말씀하신 이유가 주님이 내가 너희와 함께 거하겠다, 내가 너희들 떠나지 아니하고 함께 하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 바로 하나님의 성소를 지으라고 하는 열망이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성소를 지으라고 말씀하시며 모세에게 그 모양대로 그 지시대로 하나님 만들라고 하나님이 지시하셨어요. 그 모든 것대로 정확한 설명을 주고 지시를 따라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불러다가 각각의 맡겨주신 사명을 따라 각각의 하나님이 주시는 달란트와 능력과 재능을 따라 어떤 사람은 천막을 만들고 어떤 사람은 그에 쓸 기구를 만들고 어떤 사람은 그에 따른 하나님의 맡은 직분을 감당하고 어떤 사람은 다 각기 하나님께서 주어진 달란트와 재능대로 그 성소를 만들고 참여하여 하나님이 거할 성소를 지어갔어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으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완성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다윗 왕이 있어요. 다윗 왕은 하나님을 정말로 사모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러한 인물을 우리가 생각하고 떠올려 보면 가장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인물 중에 하나는 다윗이었어요. 다윗은 하나님을 열망했어요. 우리가 시편을 읽어보면 그 시편에 다윗 쓴 시들이 여러 편이 있는데 그 시들에 하나님의 열심을 사모하는, 하나님을 정말로 구구절절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다윗의 고백이 그 시편에 담겨 있어요. 여러분, 왜 다윗은 이토록 하나님을 사랑했을까요? 왜냐하면 그분은 하나님은 자신의 목자가 됨을 그는 어렸을 때부터 알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자신의 삶의 방패와 상급이 되신다는 걸 다윗은 일찍이 어렸을 때부터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는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그는 하나님을 좋아했어요. 그는 하나님을 높이기를 원했어요. 그는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소리 높여 찬양하며 그분께 이 찬양의 고백을 드리기를 원했던 자가 다윗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윗의 장막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말들이 있는데, 여러분, 다윗의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다윗이 하나님을 열심을 사모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어느 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이 나라가 태평성대를 이루고 그리고 나라가 평안해질 때 문득 이런 생각이 떠올랐어요. 어떤 생각이 떠오르느냐, 우리 한번 사무엘하 7장 1절로부터 3절을 우리 같이 한번 보면 좋겠는데요. 사무엘하 7장 1절로부터 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아멘. 다윗이 궁전을 거니며 바라볼 때 하나님이 자신에게 준 은혜가 너무나도 놀라운 거예요. 목동에 불과한, 양치기에 불과한, 여러분, 양치기가 그 당시에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지만 양치기, 목동이라고 하는 건 가장 천하고 가장 볼품없는 그러한 직업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양을 치고 목축을 한다는 건 가장 별 볼 일 없는 그와 같은 직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요셉의 형제들이 고센 땅에 왔을 때 그들이 뭐 했어요? 우린 선조 대대로 목축하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이것은 이집트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이 싫어하고 가증히 여기는 일이라고 했잖아요. 춥고 덥고 배고프고 정말로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항상 형들에게 밀려서 자신은 가장 연약하고 가장 미약하기 때문에 항상 그 나머지를 도맡았던 다윗을 하나님은 그 마음 가운데 있는 심중을 보시고,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향한 열심히 있던 다윗을 하나님은 택하여 그 나라의 왕으로 세우신 거예요. 그런 일들을 보니 갑자기 떠오르는 생각이 났어요. 어떤 생각이 떠올라요? 나는 이렇게 화려하고 멋진 집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은 천막에 가려놓은 그와 같은 곳에 지금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에 모셔져 있구나.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모시고 싶은, 하나님을 정말로 성전을 지어 그곳에 모시고 싶은 그러한 열망이 생겨났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단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언제 너보고 성전 지어달라 했냐? 내가 너를 목동 때부터 내가 너를 인도하였고 내가 너를 왕위에 세웠고 내가 너를 지켜줬고 내가 너를 이렇게 인도하였는데 내가 언제 성전 지어달라 했느냐?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그와 같은 말과 더불어 내가 너를 지켜주고 내가 너를 보호하고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할 거야. 내가 너의 왕위를 굳세게 할 거야.
내가 너로부터 나는 너의 후손들을 내가 너와 함께하듯 이렇게 함께 해줄 거야.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뭘 보고? 다윗의 그 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 하나님을 향한 열심, 그 마음 하나에 하나님은 감격하시고 감동하셔서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과 그를 향한 약속을 그 다윗의 왕조에 세워주시는 거예요. 지금도 이스라엘 국기를 보면 그 가운데 한가운데 별이 있어요. 그 별의 이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다윗의 별이에요. 다윗. 여러분, 이 다윗을, 이 하나님을 향한 이 열심을 보고 하나님은 성전을 지으라고 하나님 허락하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많은 재화를 가지고 금을 내놓고 은을 내놓고 다윗은 열심으로 신나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도록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내놓아 하나님의 성전을 짓도록 그는 모든 것을 다 계획했어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가로는 어떻게, 세로는 어떻게, 그 안에 있는 기구들은 어떻게 만들라고 하나님이 다 지시하여 주신 대로 다 준비를 해놨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안 돼. 너는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너는 안 돼. 그러나 너의 아들이, 너의 후손, 너의 태로부터 난 네 아들이 나를 위한 성전을 지을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솔로몬을 통해 그 성전을 짓게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와 같은 하나님을 열심을 향한, 하나님과 함께 거하고자 하는 그와 같은 열심을 가진 자들을 하나님은 찾고 계셔요. 다윗의 열망이 뭐였어요? 하나님과 함께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열망이 있으셔요. 근데 다윗은 그것에 반응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열망이 있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싶다. 내가 너의 가정에도 함께 하고 싶어. 내가 너의 직장에도 함께 하고 싶단다. 너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싶어. 근데 네가 나에게도 그러한 열망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누구처럼? 다윗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향한 열망을 가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을 내 안에 모신, 이미 우리 안에 우리의 어떤 행위나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우리의 어떠한 것이다 상관없이 하나님이 거저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전삼고 오신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신 것처럼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을 열망하고 그 하나님을 섬기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성전에 거하시지 않았어요. 우리가 사도행전 7장 48절로부터 50절에 보니까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으신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요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이 지은 성막이나 성전에 하나님은 거기에 거하신다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하늘은 하나님의 처소 보좌예요. 하늘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앉아 계신 보좌가 있어요. 그리고 이 땅은 하나님의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의 발받침대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하늘의 보좌에 앉아 계시고 하나님의 발이 이 땅 위에 발받침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발이 있다는 거예요. 이 모든 세상이 다 누구 아래 있어요? 하나님 아래 있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냐?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부르죠. 왜 하나님이 무소부재하시냐?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지만 그 하나님은 이 땅의 발받침으로 땅을 드시고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어디 안에 오셨다? 여러분과 제 안에 자극히 작은 이 옹졸하고 치졸하고 죄 많고 허물 많은 여러분과 제 안에 전을 삼고 오셨다, 성전 삼고 오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그 본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오늘 16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마태복음 16장 18절을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지 못하리라. 아멘. 주님은 베드로를 불러다가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우리 보고 내 교회를 세우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물론 우리가 표를 내 교회를 세우라 라고 했지만 여러분, 이 표대로 우리가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에요. 누구의 교회를 누가 세운다? 그분의 교회를 그분이 세우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교회는 누가 세운다? 그분이 세운다. 오늘 우리가 지극히 높으신 주 우리가 함께 찬양했지만 그분이 세우신 교회, 그분이 통치하시고 그분이 세우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분은 그분의 교회를 세우시겠대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도 열심히 너무나 특심이라 우리는 우리 주님보다 앞서서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교회가 있죠.
우리 교회가 좀 더 재정적으로 풍성하고 또 우리 교회가 좀 더 화려하고 좀 더 좋은 어떠한 그러한 환경 가운데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싶어 해요. 우리가 그런 교회를 세우고 싶어 해요. 우리가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운집해서 이곳에 한 사람의 또 이 안에 빈자리가 없는 그와 같은 것을 우리는 꿈꿔요. 그러나 우리가 그보다 더 앞서 우리가 꿈꾸고 우리가 더 앞서 우리가 동의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주님이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교회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교회는 주님이 세워가셔요. 우리가 세워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대형교회라고 해서 주님이 세워가는 교회가 아니에요. 작은 교회라고 해서 주님이 안 세워가는 교회도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이 세워가시는 교회가 되려면 무엇이 필요하냐? 주님의 머리 되심이 우리 가운데 인정이 돼야 돼요. 누가 세우신다고요? 주님이 세워가신다는 걸 우리가 인정하고 그것을 기억하는 게 필요해요. 여러분, 주님은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시기 위하여 주님의 사람들을 부르셨어요. 우리는 그것을 에클레시아라고 불러요. 여러분, 우리가 헬라어로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불러요. 에클레시아. 교회가 무엇이다? 에클레시아. 여러분, 에클레시아. 어떤 상점에는 에클레시아 빵집, 에클레시아 찻집, 카페들도 있어요. 에클레시아가 뭐냐? 따로 부름받은 무리라는 거예요. 교회가 무엇이라고요? 따로 불러낸 무리, 모임을 교회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church라고 우리는 부르지만 이것을 우리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부르지만 그 뜻이 무엇이라고요? 따로 불러내어 구별된 무리를 교회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로부터 구별됐어요? 죄로부터 구별됐고 우리가 또한 심판으로부터 구별됐고 또한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함께 모였잖아요. 이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를 주님이 세워가시겠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불러낸 자가 누구예요? 우리 주님이셔요. 누가 불러냈어요? 우리가 원해서 우리가 여기 왔어요? 아니죠. 누가 우리를 불러냈어요? 주님이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불러내어서 우리가 여기 있는 거죠. 여러분, 주님이 저를 불러내서 지금 제가 여기 있는 거예요. 주님이 불러내서 제가 구원받았고요. 주님이 불러내서 제가 이 목회를 하고요. 주님이 여러분들을 불러내서 여러분들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억지로 시키고 여러분들에게 억지로 뭔가를 주어서 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로부터 부름받고 우리가 구별되었기 때문에 여기 모여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부르는 거예요. 주님이 그러한 교회를 세우시겠대요. 주님이 그러한 교회를 이루시겠대요. 여러분, 그 주님이 우리 각 사람들 안에 있는 성소로 우리 사람들 안에 하나님이 성령이 거하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지어가는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어디에 세워지느냐? 믿음의 고백과 반석 위에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마태복음 16장 16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어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우리 찾으신 분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해야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자 그리스도.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라고 고백합니까? 그냥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라고 말하라고 해서 여러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뭡니까? 구원자, 나의 구원자, 나의 구원자, 나의 이 비참하고 처절하고 나의 이러한 소망 없는 삶에서 나를 구원하고 건져내신 구원자, 나를 지옥에서 파멸해서 영원한 삶의 죄의 저주에서 그리고 죽을 수밖에 없어 죽기를 무서함으로 일생에 매어 마귀에게 종로로 타던 우리를 건져내신 구원자, 그 구원자가 예수님이심을 고백하는 그 믿음의 반석 위에 이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알게 하신 분은 누구예요?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알려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저에게 믿음으로 알게 하여 주셔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고 오늘 이 자리에 모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교회를 세우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세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하신 믿음 위에, 그것도 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한 믿음 위에, 그 반석의 토대 위에 이 교회를 무너지지 아니하는 음부의 권세, 지옥의 문들이 우리의 삶을 삼킬 수 없는, 지옥의 문들이 우리의 삶을 엄습할 수 없는 그 지옥의 문을 깨뜨리는 음부의 권세가 감히 우리의 삶 가운데 엄습할 수 없는, 이기지 못하는 그와 같은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그러한 교회가 되었다면 음부의 권세, 지옥의 문들은 여러분과 제 삶 가운데 역사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지옥이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이 왜 죽기를 무서워하고 왜 여러분들의 삶에 염려와 걱정과 근심으로 살아야 하는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되는 이유를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돼요. 우리는 누구니까?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교회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강력한 기관이 어딘 줄 아십니까? 검찰도 아니고요, 공수처도 아니고요, 대통령 경호실도 아니고요. 여러분, 가장 강력한 기관은 어딘 줄 아세요? 교회예요, 교회. 여러분, 교회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교회를 가장 강력한 그러한 기관으로 하나님은 이 땅에 세우셨어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아십니까? 우리 교회가 그렇게 강력하다는 걸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그래서 세상에서 뭔 일이 일어나면 우리 어떡하죠? 하고 걱정하고, 누구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뭐 때문에, 경기 때문에, 뭐 환경 때문에, 우리 경제적인 어떤 그런 것 때문에 항상 우리가 뭐 때문에 항상 염려하고 걱정하고 소리를 지르고 화를 내고 분노하고 그런다는 거죠. 그런데 교회는 어떤 곳이라고요? 하나님이 이 땅에 두신 가장 강력한 기관이에요. 그게 바로 교회예요. 주님은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몸된 지체가 되고 우리의 발 아래에 이 땅 만물을 이 세상에 두었다라고 에베소서에 말씀하셨어요. 교회 아래 뭐가 있어요? 만물이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교회 밑에 뭐가 있다? 이 세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하면,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어떻게 되죠? 매이고, 땅에서 우리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너희와 함께 있겠다. 내가 너희에게 권세를 준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이 교회는 이 땅에 있는 것들을, 하늘에 있는 것들을 풀어놓고 이 땅에 있는 일들을 하나님에 보고하는 그와 같은 기관이 교회인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는 어느 때 강력하냐? 이러한 것을 알고 이러한 것을 믿고 기도할 때는 교회가 강력했어요. 그래서 그 교회가 왕성할 때는 이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영향력과 문화를 이 땅에 퍼뜨렸어요. 언제? 우리가 6.25 동란 이후에 이 어둠이 가득한 이 땅에 가장 세상에서 가난했던, 세계에서 가장 가난했던 나라에 미국에서 원조를 해주고 선교사들이 오고 그 땅에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이 땅에 복음이 퍼져나가 아무도 예수 믿는 없는, 예수님을 믿지 않던 이 나라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1,000만 명이 넘고,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고 가장 큰 교회가 10대 교회 안에 8개 교회가 무려 한국 땅에 있는 이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복음의 역사와 함께 이 땅에 일어났어요. 그런데 오늘날 이 교회가 쇠퇴하죠. 이 땅에 이 교회가 무너졌어요. 오늘날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는 한국에 없어요. 10대 교회 한국에 하나도 없어요. 다 어디 있느냐? 동남아시아,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전 남미, 브라질, 그리고 나이지리아 이런 데 있어요. 카자흐스탄 이런 데 있어요. 우리나라에 그 교회가 없어요. 왜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이 교회가 쇠퇴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됐죠? 이 땅에 정치, 재계, 교육, 모든 것이 다 엉망이 된 거예요. 온통 엉망이에요. 돈밖에는 몰라요. 정치인들 돈밖에 몰라요. 국민의힘, 민주당, 그 외 다른 정당 다 돈. 나라와 국민의 안위와 걱정을 생각하고 그들의 안위를 생각하는 지도자가 아니라 다 돈 먹고 다 자기의 이익과 유익을 따라서.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나라가 처한 위협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교회 성도들이 뭐하고 있느냐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정치가 우리의 나라의 지도를, 지형을 바꿔주지 않아요. 뭐가 바꾸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깨어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고,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전수하고 가르치고,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우리가 그들에게 알려줄 때 그들이 이 땅의 지도자가 되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고 이 땅이 회복되는 거예요. 온통 이 세상이 썩은 이유는 우리가 그와 같은 것을 놓쳤기 때문이에요. 교회가 일어나야 돼요. 다시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하나님을 섬기는 섬김으로, 하나님의 열망으로, 하나님이 이 교회에 함께 하시겠다는 그 열망을 가지고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겠다.
그와 같은 열망 가지고 이 교회가 하나님을 사모하는 거예요. 오늘 이 교회 가운데 어느 교회에 하나님을 열망하는 열심이 있던가요? 하나님으로부터 이것 해주세요, 저것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구하는 건 많지만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다윗의 장막이 되어 그 하나님을 열심으로 그 하나님의 언약궤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 때 다윗이 그 하체가 드러날 정도로 뛰며 즐거워하며 왕의 채통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찬양했던 것처럼 그러한 찬양과 그러한 기쁨과 그러한 열망과 그러한 열정은 어디 갔느냐.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열정과 열망이 우리에 있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열망과 우리의 열망이 도킹될 때 이 땅에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펼쳐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를 주님은 그러한 교회를 세우고 싶대요. 그러한 교회를 주님은 세우시고 싶어 하시대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냐? 너희 생각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무엇만이냐? 섬기는 것밖에는 없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다? 너희가 계획하고 너희들이 세우고 너희들이 뭔가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이미 계획을 세우시고 주님이 이끄시고 주님이 결정하시고 주님이 그렇게 하도록 하신 모든 것들을 너희는 섬기기만 하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섬기는 영광을 주신 영광이에요. 무엇만 하라? 섬기기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지으라고 했던 것처럼 다윗에게 이렇게 하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이렇게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셨던 것을 우리는 수종드는 그분의 지체일 뿐인 거죠. 섬기라는 거예요. 그냥 섬기기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에게 섬길 수 있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 있죠.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주셨어요. 우리가 뭘 하래요? 섬기래요. 여러분, 우리가 가끔 저도 그렇게 예전에 생각해 보면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주거나 아니면 우리가 어떤 일을 맡기면 어떤 분들은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해요. 나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나는 그러한 사람들을 섬길 만한 재정적인 여유가 없어요. 나에게는 그것이 부족해요. 그러면서 못하겠어요 라고 한 분들이 계셔요. 그러면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셨느냐? 우리에게 섬길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그래서 섬기라고 하시는 거예요. 섬기는 게 뭐예요? 주님을 쫓아 주님의 지시대로 주님의 뜻을 따르는 게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섬긴다는 건 누구에게 쓰는 표현이죠? 종들에게 쓰는 표현이거든요. 여러분, 종들에게 쓰는 거예요. 물론 주님이 우리를 친구로 부르셨고 친구보다 더 높은 차원으로 우리를 그분의 형제와 자매로 또한 그분의 신부로 우리를 불러주셨지만 주님이 우리를 섬기라고 하셨어요. 우리를 뭘로 부르신 거예요? 종으로. 종은 뭘 하는 거예요? 주인의 명령과 주인의 뜻에 따라 섬기기만 하는 거예요. 섬기는데 누가 줘요? 다 자원을 주인이 공급하는 거죠. 돌쇠야, 나무 좀 패라. 그러면 거기 가면 뭐가 있어요? 나무와 토끼가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섬기라고 하면 우리가 그 섬길 때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재정도 지혜도 능력도 섬기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그 주님의 머리가 되셔서 우리 안에 섬길 수 있는 은사들을 주셨어요. 우리가 에베소서 우리 같이 함께 보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로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그 몸을 주님께서 어떻게 세우신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주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어떤 사람은 사도로 세우셨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세우셨고,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 어떤 사람은 교사로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세우셨다는 거야. 여러분이 이 5가지 중에 여러분이 어떤 직임을 맡았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교회를 섬기는 이들에게 나는 아니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다 이와 같은 이걸 오중직임이라고 하는데 이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이 교회를 세우도록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몸이 뭐죠? 교회. 이 교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하여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이는 사도, 어떤 이는 선지자, 어떤 이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 어떤 이는 목사, 영혼들을 돌보는 사람, 어떤 이는 성도를 가르치고 양육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주님이 교회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사람으로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이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뭘 해야 돼요? 목사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뭐 해야 돼요?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일을 우리 각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사도가 됐든지 선지자가 됐든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됐든지 우리가 또 목사로 부름받았든지 교사가 됐든지 누구든지 간에 우리 모두는 다 뭐 하려고? 성도를 온전하게 세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에 합력하려고 우리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로마서 12장 11절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로마서 14장 18절에는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게 뭘 섬기는 거예요? 주님의 몸을 세우는 일을 합력하는 게 우리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각각에 맡겨준 은사대로 하나님의 열심을 따라 우리를 섬기라고 충성되이 일하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 섬기는데 누구를 위하여? 나의 유익을 위하여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부름받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유익은 누가 하셔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방패가 여러분들의 큰 보상이 되시고, 여러분과 저는 누구의 유익을 위하여 이 자리에 있고 우리 왜 사는 거예요? 성도들을 유익하고 완전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셀 리더만 하는 게 아닙니다. 셀 원들도 이 셀을 세워가기 위하여 섬겨주고 완전하게 하려고 우리 각자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어떤 이는 집사로, 어떤 이는 찬양대 리더로, 어떤 이는 재정부장으로, 어떤 이는 교회학교 교사로, 또 어떤 이는 셀 리더로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우리 다 뭐 하는 거다?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려고, 온전하게 하려고 우리는 그것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에베소서 우리 4장 13절을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보죠. 우리 에베소서 4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에베소서 4장 13절로부터 우리 16절까지 우리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13절로부터 16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며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도를 완전하게 하여 자라도록 우리가 함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게 무엇을 해야 한다고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을 따라 섬기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거기에 목적이 있는 거예요. 이 교회는 저와 여러분이 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아이부터 어른까지 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초신자든 아니면 교회를 오래 다녔든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지 못한 자가 있다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우리에게 맡겨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따라 그들을 섬기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 왜 하죠? 우리가 찬양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한 이 성도를 완전하게 하려고 하는 그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 셀 리더 왜 하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 셀 리더를 나와 함께 그렇게 성장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 그거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학교 교사 왜 하죠?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우리 아이들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르도록 그들을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 이 세상의 풍조와 교훈에 흔들리며 유혹을 받으며 흔들리는 자가 아니라 굳게 믿음 위에 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분량을 따라 지어져 가도록, 이 땅의 가장 강력한 기관이 교회라는 것을 보여주도록, 이 땅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도록, 이 땅에 하나님 없는 자들이 하나님이 누군지를 우리가 나타내도록, 이 땅에 하나님이 없는 곳에 하나님을 표현하고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교회가 된 우리가 강력하게 일어나도록 우리에게 섬기라고 우리를 불러준 거예요. 여러분, 섬기지 않으면 교회는 세워질 수 없어요. 여러분, 남편이 세워지려면 아내가 어떻게 해야 되죠? 남편을 섬겨줘야 돼요. 아내가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남편이 아내를 섬겨줘야 돼요. 자녀들이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녀들을 부모가 섬겨줘야 돼요. 제가 안 하고 싶어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 때문에 하는 거냐? 우리 주님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우리 가정이 사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이 교회가 서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우리의 가정에 이 아이들이 살아가는 거예요. 섬김엔 수고가 있어요. 섬김에는 수고가 필요해요. 그러나 그 열매는 찬란해요. 섬기는 데는 힘이 들지만, 그 힘든 건 내가 하려면 힘들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시는 힘으로 하라 말씀하셨어요. 누구를 섬기려거든 주님을 섬기듯 하라고 베드로 사도에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를 섬기려거든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섬겨라. 주님이 공급하여 주시는 힘으로 하라. 주님이 말하게 하심으로 말하라. 주님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지시한 대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주님이 세워가니까 나는 거기에 퍼즐처럼 맞춰져 그분이 섬기는 곳에 나는 거기에 껴 맞추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그 교회의 모양이 맞지 않으면 내가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저 사람은 왜 그래야 할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에 맞는 퍼즐에 대해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섬겨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이사야서 62장 6절로 7절에 보면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이사야서 62장 6절로 7절 같이 읽습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아멘. 성벽에 파수꾼을 세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로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라고 파수꾼을 세워두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파수꾼이 낮에도 밤에도 뭐예요? 적들이 침입하면 나팔을 울리는 거죠. 오늘 군사훈련이 있으면 울리는 거죠. 위협이 있으면 알리는 거죠. 밤낮 파수꾼을 세운 이유는 밤낮 쉬지 않게 그것을 잠잠하지 않도록 파수꾼을 세워뒀대요. 근데 그들이 뭐예요?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와 여러분들은 파수꾼으로 이 땅에 세워주셨어요. 이 땅이 파수꾼이에요. 이 땅에 어두운 것은 왜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셨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심을 우리를 통해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땅이 어두운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일하셔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일하셔요. 하나님은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정치인들을 하나님을 통해 일하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정직의 인사들을 통해 일하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선생님을 통해 그 학급을 일하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통해 그 일터 가운데서 일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뭐 하래요? 그로 쉬지 않게 우리가 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억하셔요. 뭘 기억하실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셨던 말씀을 하나님은 기억하셔요. 우리가 어떨 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당신이 이 약속하셨죠. 아버지가 이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죠. 하나님 이 땅을 회복하시리라고 주님 말씀하셨죠. 이 땅을 회복할도록 하나님 그 말씀을 두고 나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를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약속을 두고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억하시죠? 하나님 나와 우리의 일을 위해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억하시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 못하셔서 기억하게 하라는 게 아니죠.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 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세워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상징인데 그 하나님의 도성을 세워서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려고 그로 쉬지 못하게 우리가 쉬지 말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이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려고 예루살렘, 그 강력한 하나님이 세우신 그 예루살렘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고 그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그 열심을 위하여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영광을 받으시도록 나타내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하라고 하십니까? 쉬지 말라는 거예요. 뭐하라는?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하나님을 또 찬송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복음을 전파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입을 열라는 거예요. 입을 가만두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시도록 믿음을 선포하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그 기억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기억들이 우리 가운데서 기억나고 생각남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우리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겔서 36장 36절로 30절 마지막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 36절과 37절. 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에스겔서 36장이 아니라 그 화면에 없나요? 네, 여러분 에스겔서 36장 에스겔서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 땅을 회복하고 그 땅을 치유하신다라고 그 백성에게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약속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는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무엇 해야 된다? 기도하여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구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뭘 요구하시느냐? 구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향한 회복과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향한 약속을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 요구하시느냐? 구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하나님은 그 약속대로 하나님은 진행하시겠대요. 그러나 그 일을 위하여 우리가 무엇해야 되냐? 바로 구해야 한다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 약속을 이루어가는데 우리의 기도가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에스겔서 36장 36절로부터 37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뭐 해야 된다? 이루어 주기를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기도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다 하시는데요. 하나님 다 주셨는데 우리가 왜 기도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것을 기억나게, 생각나게 하라고 우리에게 그것들을 구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다 하셔요. 그럼 한 누구에게 주세요? 구하는 자에게, 찾는 자에게, 두드리는 이에게 하나님이 찾고 두드리고 문을 열리시고 그것을 얻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이 있어요. 그 맡겨주신 일은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하신 그 말씀에 우리가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한 가지의 마음이 있어요. 그것은 이 교회를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 이 교회는 정말로 우리가 주어진 이 땅의 마지막 소망이자 마지막 보루예요. 여러분, 이 땅에 정말로 이 땅을 섬기는 목회자들이 무너지면요, 이 땅이 희망이 없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이 무너지면요, 이 땅에 소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든든히 서가지 않은 곳에 그 땅에 번영이 있고 그 땅에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있는 곳은 없어요. 서구권이 벌써 이미 쇠퇴해갖고 우리나라 사람들 여행 가면 느끼잖아요. 유럽에 있는 것보다 우리나라가 더 편하다, 더 좋다, 더 편리하다. 캐나다로 이민 간 사람들이 돌아오잖아요. 호주, 뉴질랜드 이민 갔던 사람들이 돌아오잖아요. 왜요? 이 땅이 그래도 살기 좋다는 거예요. 우리는 맨날 이 땅을 헬조선 우리는 그렇게 부르지만 사실 우리나라처럼 좋은 나라도 없어요. 몰라서 그렇죠. 우리나라처럼 좋은 곳이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도 이 교회가 무너지고 이 교회가 힘있게 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면 이 나라도 곧 그렇게 될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내 교회를 세우신다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세우는 게 아니라 주님이 세우셔요.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꿈꾸는 교회가 아니라 주님이 세우시는 교회여야 돼요. 어떤 교회? 각 사람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그 믿음의 반석, 그리고 각 사람에게 주어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루는데 함께 협력하는 섬기는 교회, 그것이 우리 주님이 세워가시는 교회입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에게 어떤 걸 맡겨주셨든, 내게는 아무것도 안 맡겨주셨는데요, 아니요,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것들이 있죠. 안 맡겨주셨더라도 여러분이 찾으시면 돼요. 복음을 전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찬송하십시오. 그리고 또한 기도하고 믿음을 선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고, 그 여러분들이 있는 그 셀 안에서 함께 협력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저에게, 또 이 교회에 정말로 우리 주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리라 약속하시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이루어져 감을 보는 올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